네. 먼저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멘. 받으세요. 예, 저희가 11시간 전에 이미 인사를 했는데 그때 못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는 인사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형식적인 인사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저희가 하나님의 복이 정말로 임하기를 각자에게 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새해 저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린 기억이 과거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예배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새해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몸은 피곤할 수 있지만 참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교회 개척 이제 한 달 뒤인 2월 5일 날 우리 파송 예배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목사님과 그런 성도님들을 저희가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는 5월까지 이전을 할 예정으로 있지요.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 정해진 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최선의 장소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래 어쩌면은 가장 큰 변화가 있는 한 해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그런 것처럼 올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목표를 주실까, 어떠한 마음, 비전을 주실까 한 달 이상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성김이 모임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올해의 목표를 저희가 찾았죠. 근데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떠올리셨어요. 우리 교독 한번 할까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제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은 참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40장 이후부터 시작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는 아직 아니지만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망할 이스라엘,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나서 온 세계로 흩어져 갈 이스라엘을 다시 둘러 모으시겠다라고 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사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에도 이루어지지만은 나중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감동으로 받은 우리에게도 저희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 있다면은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 과거의 어떤 상황이 오늘을 결정하고 있고 꼭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미래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내가 그날로 왜 그랬지? 그때 다르게 했었으면 달랐을 터인데 후회도 많이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과거가 오늘과 그다음에 내일을 결정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딱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너희 가운데서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초청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의 포로로 끌려갔지 혼자 힘으로는 할 수도 없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런데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한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내가 볼 때에는 참 어두워 보이고 사막 같아 보이고 광야 같아 보일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달 정도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새해의 목표로 잡은 것이 주보에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제목으로 다 쓰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핵심을 썼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흥을 기대하며 자신과 교회를 새롭게 정비하는 해입니다. 부흥을 기대하며 자신과 교회를 새롭게 정비하는 해, 저 말씀을 가지고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고 저에게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사실은 부흥 그러면 너무나 거창한 화두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감당할 우리 교회가 이런 작은 교회가 이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목표인가? 만약에 목표를 너무나 크게 잡으면 마음에 와닿지 않죠. 저거는 뭐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 뭐 그렇게 되니까 어쩌면은 저 단어가 좀 부담이 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 우리가 이루겠다라고 하면 못하겠죠. 근데 우리가 소망은 할 수 있어요. 꿈꾸는 건 자유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못 꾸겠습니까? 그래서 부흥을 기대한다, 부흥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부흥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부흥은 그거에 비하면 그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가장 첫 번째 계기는 아마 여러분도 그 당시에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센터처치라는 그런 팀 켈러 목사님의 책으로 작년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초반에 가장 강조한 내용이 바로 복음에 대한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부요하고 얼마나 이제 풍성한 것인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자꾸만 신앙생활이 좀 종교적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처음에 마음이 어땠을지 모르지만은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결국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를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은 실질적으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상황을 바꿀 수 있고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러면 다시 한번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죠? 벌 주시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저께 성경 암송 대회
놀랬습니다. 예, 여섯 분이죠. 끝까지 살아남으셨는데, 예, 사실은 저도 어저께 예, 성경 암송하려고 전력을 다했어요. 앞에서 예, 평상시 안 하시다가 하루에 당일치기 하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머리가 막 뽀개지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예. 그런데 거기 가운데서 보니까 정말 성경 암송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성경 암송 가운데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 내려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복을 다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걸 정말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기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막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싶고 막 그러는데 우리 정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복을 누리고 싶은데 근데 그런 복을 받는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거 정말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기만 한다면 누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겠지 이런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 복음 부흥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 복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재발견이다. 복음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복음 부흥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에게 같이 일어날 때 그것이 교회적인 부흥인 거죠. 공동체적인 복음 회복. 그래서 부흥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부흥하면은 아주 크게 여겨지는 이유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첫 번째 부흥은 너무나 분명하죠. 첫 번째 부흥은 뭐예요? 초대교회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령님이 딱 임하셔가지고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확 회심하고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랬던 부흥이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또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아마 종교개혁, 개신교가 막 생겨나기 시작한 그것도 엄청난 부흥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뭐 미국에서 일어났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의한 뭐 대각성 운동 우리가 좀 더 피부로 와닿는 것은 우리 평양 대부흥 1907년 얘기하는데 그것의 모체가 됐던 1904년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던 부흥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아주사거리의 부흥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 규모는 너무나 엄청나지요.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 사회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 군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부흥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흥을 대부흥이라고 합니다. 그 대부흥. 우리는 대부흥을 소망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겸손하게 소부흥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럼 부흥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성경에 부흥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성경에 부흥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세 번역에서는 없어요. 세 번역에서는 없고요. 그 다음에 개역 성경에는 딱 한 번 나타나는 부흥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세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revival.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로서는 새롭게 하다, 다시 살리다, 소생시키다. 영어 성경으로 찾아봐도 한 몇 번 안 나요. 6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죠? 7번. 번역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7번 나오는 그 정도의 단어인데 다시 살리다, 소생시키다, 새롭게 하다 라고 하는 거다. 없던 것을 창조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창조하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하는 역사.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역사,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이고,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은 부흥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건도 초창기에 그분들은 내가 부흥을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야,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흥인 것이죠.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성령에 감동하신 대로 내가 행동했을 뿐인데, 살았을 뿐인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운동하셔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부흥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정말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것을 기대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정말 내가 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나만 몰래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부흥의 특징이 있다면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고 불신자들이 알게 되고, 야, 저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변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바뀌기가 어렵습니까? 사람은 너무나 바뀌기가 어려워. 우리가 그냥 평생 공부를 하고 설교 말씀은 100번 듣고 뭐 해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정말 제가 얼마나 수도 없이 얘기합니까? 설교 시간. 그냥 설교 말씀대로만 우리가 바뀔 수 있다면 좋을 터인데 안 바뀌어요. 사람들은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언제 바뀝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바꿔주지 않으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왜? 이거 영의 문제예요. 우리의 혼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 이전에 우리의 영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영이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의지가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내가 말하는 방식이 바뀌고, 내가 행동하는 게 바뀌고, 그 삶이 바뀌는 거죠. 이 변화가 굉장히 좋은 변화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시고 영을 평안하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도 누릴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성령의 일하심이 또 우리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기대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야, 누가 우리 이제 교회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자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자고 하셨으니까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났는데 자연스럽게 모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같이 모이는 거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오늘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모습을 보겠지만은, 그냥 그들 어떻게 초대교회 형성된 모습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 같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부흥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고 점점 그렇게 초대교회가 커져 나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모이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는 계명 아닙니까? 초대교회 정말 생각해보면 놀라운 거예요. 신분, 출신, 성격, 성별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가 노예사회 아닙니까? 주인과 종, 사물 취급했던 그런 종들과 주인이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로 모이면 형제 자매가 되고 가정이 되고,
이거는 정말 그 당시 사회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남성과 여성의 차별, 주인과 종의 차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완전히 해석되는 인권, 소위 말하는 요즘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권 해방 운동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모든 존중하는 운동이 교회에서 벌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변화를 받고, 그다음 성령님의 또 은사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아무리 로마가 핍박을 해도 야 거기 가봐, 거기 같이 가자, 거기 가면 너희가 변할 수 있어, 거기 가면 정말 달라져.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도울 수 없는데 교회로 오면 교회는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로마가 너무나 많이 퍼져서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지만은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워낙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근데 많아지는 것이 조직적인 어떤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활동이 아니고 사람들이 좋으면 같이 데려가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도울 수가 없지만 글쎄 우리 교회로 와봐. 그러면 좋다니까? 그러면 변한다니까? 그러면 신난다니까? 뭐 이렇게 하고 오는 거죠. 이게 저는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교회적인 부흥이죠. 거기에 모임은 기쁘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우리 교회만 와봐,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서 힘이 생기면은, 좀 여력이 생기면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대한문화로서의 기독교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증거하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영성,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성경의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인데, 근데 우리 이런 교회를 내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죠? 내가 이루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초심, 그러한 부흥에 대한 기대, 저는 그걸 갖다 부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흥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대하자. 저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꿈을 얘기를 하면은요, 좀 마음이 뜨거워져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거고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올해는 가지십시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정말 너무 좋잖아요. 생각만 해도 좋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월드컵 때 16강에 들어간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8강에서 왕창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8강에서 진 건 아무 문제가 없어. 왜 그렇죠? 8강에서 질 것은 실력이 모자랐으니까 질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16강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16강에 대한 9%밖에 안 되는 확률을 뚫고선, 더구나 마지막에 극적으로 막 그러는 바람에 갑자기 벤투 감독의 위상이 확 바뀌어지고, 축구가 사실은 게 중요한가요? 우리 인생에. 그죠?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막 난리가 치죠?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16강에만 올라가라라는. 그러니까 기대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너무 신나는 거잖아요. 문제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 큰 교회에 대한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기대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기쁠 것인가, 신나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서, 좌절한 경험들이 있어서 기대도 안 하는,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게 클 수 있으니까 안 될 거야,
뭐 되겠어? 뭐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더더욱이요 축구 한 선수 한 명이 잘한다고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축구라는 그런 스포츠를 보면서 야 정말 감독이 정말 중요하다. 감독 우리 히딩크 때도 그랬고 벤누 때도 그렇고 야,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동일한 선수들이고 동일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들이 감독을 신뢰를 하고 감독이 얘기한 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5대 0으로 지고 뭐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아, 감독을 바꿔야 되는 거야? 왜 그래? 그렇지만은 그 선수들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의 감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감독을 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제가 계속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죠? 그러면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감독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시거든요. 상대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신다, 나를 이끄신다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월드컵 16강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저희가 좀 너무 꿈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면은요 젊은이들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뭐냐면 Boys be ambitious. 꿈을 가져라라는 것. 이거는 뭐 크리스찬에게 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번역을 하면 야망을 가져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망 제가 말하는 우리의 소망 기대는 야망은 아니죠. 야망과 비전은 다르죠. 야망은 내가 세운 목표이고 그 야망이 도움이 될 때는 있어요. 우리가 막 지치고 힘들 때 야망을 가지면 힘을 내서 뭔가 이루려고 할 테니까. 하지만 그것은 야망은 위험성도 있습니다. 야망은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를 뜻을 이루려고 하는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야망이 현실감 잃어버리면 망상이 될 수도 있고요. 도피처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 부흥에 대한 기대는 야망이 아니고 그죠? 이것은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가져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부흥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교회적인 것뿐 아니고 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흥은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부흥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2007년도 평양 대부흥 100주년. 우리가 항상 50주년, 100주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주년이 되는 때 뭔가 우리 전체 교회가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1990년대 이후에 교회가 약간 침체기에 들었어요. 교인의 수, 젊은이들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을 하였고 신학교들이 쇠퇴하기 시작을 하였고 교회에 대한 인식도 점점 부정적이 되기 시작하는 시제였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을 기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기대를 많이 해서 2007년도에 많은 행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기도회를 정말 뜨겁게 했대.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기도회도 열심히 하고 집회도 대형 집회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시지만은 우리가 그런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벤트 한다고 행사한다고 이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부흥을 기대하는데 우리는 뭘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근데 부흥의 성격이 뭐였어요? 부흥은 그 정의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를 일을 계획하고 뭐 하자. 제가 올해 부흥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새로운 특별한 뭘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 가운데 어떠한 거를 하셨는가.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다시 한번 너무나 많이 본 말씀이지만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할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설교 이후에 사람들이 다 회심, 많은 사람 3,000명이 한꺼번에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형성된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운 일, 그 다음에 사귀고 빵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말씀, 기도, 교제, 그 다음에 선교, 뭐 이런 교회가 해야 되는 그 네 가지 일, 그런 것에 아주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죠. 우리 교회라면 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도 부흥을 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 해오던 것이다. 늘 해오던 것이지만은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늘 해오던 것을 좀 새롭게 정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는 것으로 이제 참 그 표현 거기에 저희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목표를 정할까? 근데 그랬더니 학헌 집사님께서 이제 정비라는 단어 하면은 자기가 군대에 가서 총기 정비하는 것을 딱 떠올린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러니까 그게 딱 그 단어 총비정부의 구호인데요. 제가 저 구호를 검색해봤더니요, 저건 정말 많이 쓰이는 구호예요. 뭐 자전거 수리하는 데 쓰이고 그다음에 모든 기계 부품 정비하는 회사들마다 다 저거로 썼더라고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기계 정비란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저걸 말씀을 듣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닦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먼지나 때와 불순물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거를 닦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조이자. 우리가 좀 느슨해진 게 있는 것 같아. 느슨해진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다 다른 것에 막 이제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 의식이 좀 사라진 적, 희미해진 적이 있는 것 같아. 다시 조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기름치자. 뭔가 하는데 잘 돌아가야 되는데 뻑뻑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데 저 구호가 기억이 쉬워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우리가 정비하는 데 있어서 닦는다. 뭐로 닦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불순물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걸 한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를 했어요. 성경 말씀, 성경책이 있지 않았으니까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갖다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비하는 의미로 우리 강동엽 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은 이것은 우리 목표 세우기 전에 정해졌던 건데 말씀 통독 수양회를 하겠다라고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하셨어요. 원래 청년부만 하려고 했는데 그 전 교인들을 같이 초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1월 28일부터 5일간 하는 거지요.
성경 통독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안 그래도 성경 통독 하고 계시죠? 성경 통독 우리가 그 다음 슬라이드 혹시 있잖아요. 성경 통독 앱이 있습니다. 우리가 3년 전부터 성경 통독 앱 앱스토어에서 구글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하나 통독을 치면은 저런 이제 사실은 저게 로고가 이제 신천하나교회 로고이긴 한데 저 로고가 딱 뜨는 그런 앱 통해서 저걸 모르시는 분들은 저 하나 통독을 검색하셔서 저 앱을 뜨면은 매일매일 오늘 종이로 나눠드려진 그 성경 표대로 읽거든요. 그렇게 돼서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독 수양회도 가고 저 통독도 하면은 저희가 1년에 성독을 올해는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굉장히 저희가 많이 권면을 하죠. 성경 통독 오늘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하루에 3장씩 읽으면 돼요. 하루에 3장씩. 근데 왜 성경 통독이 중요한가? 부흥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개인적으로 일하시도록 하는 건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예. 이것도 교독할게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예, 이것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지식과 세상 학문으로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저런 하나님의 생각, 저런 하나님의 길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생각나게 해줄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잘 모르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도 가르쳐 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생각이 나야 될 터인데 뭐 없는데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 지식은 어떤 책도 한 몇 번 읽어서 그 내용을 딱 파악을 하면 더 이상 안 읽습니다. 재미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죠. 그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저희가 매년 성경 통독하고 제가 수십 번 성경을 읽어도 또 읽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새롭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고 잃어버렸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감동이 우리한테 증거가 돼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정비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 그거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닦는 단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면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사실 우리를 다시 정비시키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숨어 있었던 때, 불순물, 고름, 뭐든지 간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긁어내는, 그래서 온전하게 만드는,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어디가 추한지 잘 모르는데,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잘 모르는데, 거울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더러운 부분들을 갖다가 깨끗하게 치워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어쩌면은 너희와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불순물들, 불신앙들, 죄 때문일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거해 놓는 거죠. 제거해 버리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그 성경 구절에서 초대교회인 것을 순서를 약간 바꾸겠는데, 그때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말씀에 힘쓰고 아울러서 기도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는 밑바닥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기도에 몇 년 전부터 기도했던 기도의 결과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예,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같이 기도에 하도록 하셨고, 기도의 결과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웨일즈 부흥 때도 영국이 굉장히 침체하기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했었고, 그때 이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광부가 한 명이 나타나게 된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평양 대부흥도 기도회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그렇습니다. 자,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이거를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은, 우리의 눈을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 다른 것에 의한 관심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로 바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조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공동체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수양해도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한번 정비하는 마음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정말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분명히 그 시간 교회 이전 전에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시간, 그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이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전에 너무나 좋은 시설, 알파벳 스트릿의 혜택으로 교회가 너무나 좋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오늘 부동산의 시황과 모든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전하는 곳이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는 참 하기 어렵습니다. 장소가 부족해진다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이전할 교회는 지금 있는 이 모습보다 훨씬 더 어떻게 아름답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딱 지으실 때 너희가 과거에 있는 솔로몬의 영광을 보느냐. 하지만은 지금 이 성전은 내가 지어지는 성전은 더 아름답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가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정말 정비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또 힘쓴 게 교제에 힘썼고 예배에 힘썼어요.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대화가 바뀌고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누구랑 만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싶으십니까? 사실은 만남을 통해서 격려를 받을 때 우리가 그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위로받고 싶고요. 우리는 거기서 서로 힘을 주고받는 그러한 곳. 사실은 초대교회가 그런 곳이었나 봐요. 당연했겠죠. 예수님 믿고 나서 다만 외톨이인데 뭐 주변에 다 세상 과거 사람들, 근데 그들이랑 만나서는 내가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힘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모이지 말라도 교회에 모여서 그들은 모이기에 서로 힘썼다 그러고 거기에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뭐죠? 뭐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그런 거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에 힘썼다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오늘날도 우리 마음적으로 뭐 실질적으로 좀 힘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새는 SNS가 더 발달해서 만나지 않고선도 의견을 교환할 수는 있어요. 만나지 않고선도 뭐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로워서 만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SNS가 훨씬 더 우리에게 풍성한 교제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동료 교수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그렇다 그래요. 요즘은 대학원생들이 같은 연구실에 있어도 옆에 있고 앞에 있어도 서로 대화를 안 한대요. 아이들끼리 교제하고 어울리면 좋을 터인데 자기 일만 하다가 그냥 집에 간대요. 잘 몰라 서로.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옛날 같았으면 같은 연구실 친구고 같이 어울리고 막 그럴 터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연구실 그 교수님. 근데 그 교수님 연구실만 그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 서로 교제하고 얘기하고 교제를 뭐 얘기하고 소통하도록 제가 일부러 이제 뭐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 누구랑 이렇게 좀 해. 이런 식으로 시켜야지만 얘기 한번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교제를 통하여서 얻는 이득보다는 누구를 새로운 낯선 사람을 만나고 하는데 쓰는 에너지가 더 힘들고,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안 만날라 그래요. 그러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한테 역사하시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모이는 것을 힘쓰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저것도 우리 코로나 때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변하려면은요 혼자 있으면 안 변해요. 교회가 변하려면 혼자서 가만히 있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고 서로 사랑하는, 서로 교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 기회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일을 내가 하는지를 너희가 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마지막 성경 암송 구절의 마지막 구절이 뭐였는지 어떻게 암송하신 분들은 아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외워보세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예. 아멘. 예, 혼자 있을 때도 있겠다. 물론 내면에 성령님이 계시겠지만 거기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근데 거기 중요한 게 그냥 두세 사람으로 모이면 안 돼. 두세 사람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간증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막 같이 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같이 구할 수도 있고. 교제와 예배, 떡을 떼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다시 확인하는 거거든요. 성찬식인데 성찬식의 의미가, 아 맞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 이거 우리가 모인 이유는,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그죠?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주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뭐 이럴 거야라는 부르심의 사명을 계속 확인하는 거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기름치는 것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오히려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름치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교제와 예배, 우리가 늘 하는 것이지만은 그거를 이제는 정말 기대를 가지고 성령님께 우리를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정비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은요, 보통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변화로 시작이 됩니다. 한두 사람이 변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도 좀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부흥도,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도 일상 모임 가운데서 시작될 것 같아요. 어느 셀에서 시작될지 모르고, 어느 그룹, 우리 조이 스쿨에서 시작될 수 있고, 조이 팀에서 시작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시작될 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는 이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 시작될지 모르겠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것은 순간적이 아니고 지속적이 될 것입니다. 그게 특징이죠, 그죠? 한번 시작된 그 움직임은 그것이 뭐 식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그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모임 가운데서 정말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정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태복음 13장 52절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 천국 비유 중에 마지막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유인데, 율법학자들은 구약에 정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준 약속을 갖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혼동이 된 거예요. 혼동이 돼가지고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율법학자도 하늘 나라를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바로 안다면, 그는 옛 것과 새 것을, 유용한 것은 다 골랐을 수 있을 것이다. 구약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좋았던 것을 그대로 쓰고, 또 예수님이 말씀에 새로운 그것을 갖다가 잘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통합되는 모습인 거죠. 천국은 구약과 신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런 건데 잘 분별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좋은 그러한 것들은 그대로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내버려두고, 하지만은 좀 바뀌었으면 좋을 부분들은 또 과감하게 바꾸고, 그럼으로써 딱 준비가 되는 거죠. 이제는
성령 근데 초점 계속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초점은 뭐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습관이나 우리 전통이나 나의 옛 생각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왜? 주님은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초동 교육청 프로그램을 한 이유도 그것이고 사실 조이뱅크를 한 이유도 그거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돌보지만은 가르치지만은 지역 사회도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죠? 바람인데 정말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도 잘 섬겼으면 좋겠고 했으면 바람인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몇몇 사람의 헌신과 수고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 자신은 오병이어를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오병이어로 헌신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죠? 막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지만 감동을 주셨으면은 기꺼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저희에게 부흥의 모델, 이 초대교회 모델이지요. 교회로 몇몇 사람들로 시작한 교회가 사실 3,000명이 몇 명도 아니지만은 전 로마를 팍까지 퍼쳤던 부흥이 이제는 쇠퇴하기 시작해 전 세계에서 쇠퇴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쇠퇴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체되어 있습니까?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까? 쇠퇴하고 있습니까? 저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정체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더 소망하는 성령님께서 더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면 하실 수 있겠다.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보면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희는 어저께 또 송구영 신예배 그거 보면서요. 사실은 너무 감사했고 모든 세대가 다 나와가지고선 그냥 몸을 버려가면서 정말 감동이에요. 그거 자체가 감동이에요. 감동. 모든 다 나와가지고선 하는 것들이 너무 감동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 47절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교회. 그것 자체가 우리들이 먼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로 기꺼이 헌신하고 그랬을 때 서로 마음이 모아지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데리고 오고 싶을 것 같아요. 너 참 우리 교회만 오면 너 위로받을 거야, 격려받을 거야, 힘받을 거야, 같이 하자 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됐을 때 그죠? 그러한 자발적으로 정말 우리가 전도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 새로 시작했잖아요. 2023년도 새해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교회의 목표 주보에 있고 외우기 쉬워요. 부흥을 기대하며 자신과 교회를 새롭게 정비하는 해. 한번 읽어보게 시작. 부흥을 기대하며 자신과 교회를 새롭게 정비하는 해. 그런 우리의 바람과 기대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이 시간에는 정말 새로운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흥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에 대한 기대를 새로 갖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의 모든 가정이 모든 세대가 모든 부서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말씀으로 닦고 기도로 조이고 교제와 예배로 기름치는 우리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